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또 주님 안에서 만났습니다. 전후 좌우 있는 분에게 우리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된 것을 어디에서 저는 많이 느끼냐면요, 들판을 보면 많이 느껴요. 우리 양원에 좀 들판이 있죠. 저희 구암리에 있는 쪽에 보면 들판이 있는데 그 들판에 벼가 누렇게 물들었고 이제 콤바인으로 벼를 추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을이 왔구나. 우리 교회 주변에는 또 감이 있죠. 감이 빨갛다기보다 주황색으로 물들었죠. 주황색으로 물들고 주변에 또 이제 벚나무, 봄에 예뻤던 벚꽃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낙엽이 많이 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어느 때 성큼 왔습니다. 목사님, 가을이 온 그런 감상에 빠져 있을 틈이 없습니다. 밭일 해야죠, 논일 해야죠, 고구마 캐야죠, 마늘 심어야지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한가한 사람이나 그런 소리 하지요. 예, 바쁜 추수의 계절, 거둠의 계절도 왔습니다. 흙을 일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많이 바쁘시죠. 콩도 투들어야 하고 깨도 투들어야 하고 또 겨울 대비해서 또 심어놔야 할 거 심어놔야 하고요. 네, 바쁘실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바쁜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양원에 계신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것보다는 가을이 왔구나, 또 가을이 주는 그 독특한 고독함과 쓸쓸함, 그것도 있어요. 성도들도 언제나 1년 365일 분주하고 바쁜 것만 아닙니다. 분주한 일이 끝나고 나면 허망하다 하는 때가 있어요. 외로움과 쓸쓸함이란 것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고독하고 스산한 가을,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불고 가을비가 내리면 더더군다나 이별하여서 홀로 된 우리 성도들, 병에 있어서 긴 시간 동안 질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은 이 가을은 무엇보다 더 외롭고 고독한 계절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쁜 우리 성도들은 추수하고 거둬들이니라 그럴 틈이 없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하게 사실 거예요. 그죠? 그 중간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닥 바쁜 것도 아니고 일이 없는 것도 아닌. 자, 이런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바쁜 생애를 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으려고, 주님이 전하시는 천국의 말씀을 들으려고 구름대 같은 사람이 모여왔으니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바쁜 와중에도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 예수님이 종종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6절은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NIV에는 종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힘든데 무슨 소리냐, 바쁜 일을 할 때는 일 바쁜 거 먼저 해야지 무슨 한적한 곳을 찾고 여유 부릴 데가 어디 있느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 바쁠 때, 일 많을 때, 피곤할 때, 분주할 때 더욱 주님과의 시간이 필요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꼭 기도를 해야만이 기도가 필요했기에 그러신 분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그렇게 능력을 간구할 만큼 약하거나 또 우리처럼 무지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면 완전한 신이시죠. 그럼에도 주님이 이렇게 한적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그 바쁜 와중에 따로 떼어서 기도할 것은, 기도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고 봅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의 귀하신 은혜, 놀라우신 아버지의 뜻을 준행한 것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기도하셨던 주님, 아무리 바빠도 밤이 맞기까지 늦게까지, 또 이른 새벽에, 또 너무 바쁜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셨던 주님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 바쁜 와중에 아이고 아버지 너무 바쁩니다. 좀 쉬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래요. 하나님 좀 덜 바쁘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기도에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기도 후에 오셔서 또 사역하시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짧은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가을의 기도입니다. 가을날에 분주하거나 또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거나 질고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우리 모두에게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원수마귀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기도를 약하게 만들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는 것도 자주 써먹는 수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지 말아야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신 분들이 계셔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 또 아이고 기도 좀 하고 싶은데 봄에는 너무 일손이 바빠서 너무 바쁜 일이 많아서, 여름에는 너무 덥고 장마가 있어서, 가을에는 가을거지 하느라 또 바쁜 일이 있느라 너무 피곤해서, 겨울에는 춥고 눈 오고 힘들어서 언제 하겠어요? 죽어서요? 아니에요. 저는 특별히 눈보라치는 겨울, 비가 억수로 오는 여름도 장마도 힘들지만 봄과 가을에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선선하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고, 핑계 대면 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겠죠. 아이고 목사님 맨날 또 기도하라는 소리 하시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곡 하나가 늘 생각났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아시죠? 그거를 개사를 해봤습니다. 가사를 바꿔봤습니다. 가을엔 기도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주께 엎드려 구해보세요. 평안이 가득해요. 기도의 성도가 아름다워요. 그래요. 가을에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를 들어가는 사람들, 기도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예수동행 일기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 목사님 일기를 통해서.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 늦게 자는 습관이 들려고 합니다. 하루에 주어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감당해야 될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들이 밀려서 늦은 밤까지 눈을 비비며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분주해지면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생각조차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 혼자 달려가다가 지치기가 일쑤입니다. 다시 가지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상품의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 새벽에는 예레미야를 나눕니다. 예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하며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합니다. 이해도 안 되고 유익도 없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해야 됨을 나눕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욱 예수 동행 일기를 꾸준히 써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목포에는 어느 목사님이 쓴 예수 동행 일기 부분입니다. 저 이 일기 읽으면서 은혜 참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래요. 일이 바쁘다 보면 밤늦게까지 시간이 가게 되고, 그러면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면 참 피곤해요. 그럴 때일수록 가지치기를 해야겠다. 쓸데없는 일들, 또 내일 할 수 있는 것은 가지치기를 잘라내서 집중해야 할 일들을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야 실한 열매를, 최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나누는데, 예레미야서는 회개하며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인데, 이해도 안 되고 유익도 없는데 순종하라 하신다. 신앙의 길이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나도 다시 예수동행 일기에 힘써야겠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더더욱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요, 기도의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해도 안 되고 유익도 없는 일에 순종케 만드셔요. 그렇게 만드셔요. 순종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특징 보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 뜻입니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바입니까? 나는 이렇게 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꾸셔요. 저도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이 일이 하기가 싫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하기도 싫고 도무지 할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요, 기도로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통해서 주님이 이기셔요. 우리의 마음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최상품의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고구마 캐봐서 아시잖아요. 감 따봐서 아시잖아요. 배 따봐서 아시잖아요. 짜잘한 거, 쓸데없는 거 문열이들 쳐내면 얼마나 실하게 굵게 열매를 맺는지 아시잖아요. 무등산 수박은요, 수박이 꽃이 필 때 하나만 남겨놓고 다 자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듬뿍 거름을 줘서 최상급의 수박을 맺는다 합니다. 우리가 먹는 시중에 먹는 것은요, 하품이에요. 무등산 수박 중에 진짜 최상품은 이미 1급 호텔로 계약 제비로 다 나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도 영글어가고 열매 맺어야 하잖아요. 올해도 내 믿음이 흉년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얻게 하되 곧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하셨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 은혜, 열매, 신앙의 변화와 성장과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자리만 지키고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갔다. 오히려 마을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은 퇴보해서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믿는데 왜 그래야죠? 주님은 그렇게 무능한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힘없는 분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더 나아가는 길 가지치기가 안 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 생활이 약해지면 그래요. 신앙이 병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있는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오거라, 나와 만나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양분 주시려고, 그래서 더 복되게 서가게 하시려고, 신나고 멋진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셔요. 좋으신 분이시죠.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만물을 보면서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껴요. 감나무를 보면서, 감 열매를 보면서, 영걸어가는 별을 보면서, 나도 좀 영걸어가고 좀 속이 꽉 찼으면, 그런 믿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않는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네요. 은혜 주시겠다 하고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더 영글게 하시려고요. 주님의 말씀과 뜻이 이해되기 어렵고, 우리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해되기 어렵고, 또 유익도 없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유익이 있어야 이해 득실에 따라 계산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한다면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뭔가, 얻을 것이 뭔가, 거기에 따라 행동을 취하잖아요. 또 머리로 이해가 돼야 하잖아요. 이래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나한테 유익이 전혀 안 되는 일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중에 코로나 주사를 맞고 좀 버텨보려고 했는데 저도 막 온 몸이 두드러 맞은 것처럼 몸살 기운이 있고 춥고 열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난 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랜 시간 병상에 있거나 질병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마음일까? 우리 유만인 권사님이 예전에 마지막 면담하시면서 목사님 여기 와서 아프고 병드니까 말씀도 못 보겠고 기도도 못 하겠어요. 주님만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구나. 얼마나 힘들까. 이해도 안 되죠. 병중에 있고 아파 죽겠는데 무슨 기도를 하라는 건가. 목사님은 한가하고 편하니까 그러죠. 힘써서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 얼마나 기도가 힘든지 아세요? 새벽에 나오기가 얼마나 고역인지 아시냐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기도해 줄래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마귀의 밥이 되니까, 믿음이 퇴보하니까, 시험에 드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고 이번 주에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겠구나 다짐을 해봅니다. 어느 목사님은요, 군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기도 주간을 별도로 정하셨더라고요. 물론 새벽 기도를 통해 늘 기도하셔요. 근데 그 기도 주간이 뭐냐면 성도들 가정과 구역을 놓고 그 주에는 특별히 다른 일은 뒤로 하고 기도를 하는 주간이에요. 전 후반기로 나눠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회 참 잘하셔요. 군산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크게 목회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를 잘하고 양들을 잘 목양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구나 주님, 우리 성도들보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이군요 라고 먼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요. 한 번 더 생각해 봤더니 우리 성도들도 명심해야 할 말씀이구나. 왜요? 저보다 훨씬 치열한 삶의 자리에 여러분은 있잖아요. 영적 전쟁터에 여러분은 나가시잖아요. 마을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얼마나 치열해요. 안 믿는 사람 많고, 얼마나 권모술수가 많고, 어렵고 힘든 일, 마음 찌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서 기도 않고 어떻게 버텨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믿음 지켜요? 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작년에는 태풍이 3번 왔습니다. 그래서 낙과가 심했습니다. 과일이 익을 만한 때에 가을 또 늦은 여름에 태풍이 3번 와서 과일값이 엄청 비쌌죠. 그럼 올해는 또 반대예요. 태풍이 하나 와도 살짝 왔다 갔어요. 비껴갖고. 그래서 대풍년입니다. 이대로 가면. 벼도 그렇고요, 과일도 그래요. 풍년이면 마음도 넉넉하고 좋지요. 풍성해지고 기쁘지요. 흉년이면 우리 마음이 우울해요. 여러분, 신앙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에도 풍년과 흉년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해와 그렇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서 괴롭고 힘겨웠던 해, 풍흉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안에서 풍년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 해야 돼요. 기도로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고 유익도 없을지라도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뜻과 은혜, 주님이 주신 양분을 공급받게 돼요. 열매가 실해져요. 풍년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자리에 나아가셔서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이 영걸어가고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최상품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상품의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이요 우리도 기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양분과 수분 은혜를 공급받는 일이 무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바빴지만 그럼에도 별도로 시간을 떼어 기도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저와 우리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 주님의 손길에 따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더 영적으로 영글어가고 실해져가고 최상품의 열매로 주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